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사 그들을 묶고 있던 속박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구원의 역사, 인도해 내주심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와 어떻게? 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아주 먼 곳에 그분만의 처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만 거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보기에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상의하십니다. 아주 작은 거.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문제를 나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시죠. 야,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동의해 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문제를 나누셔요. 상의하신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구 말에? 그러면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귀를 기울여도 안 들려서 귀를 안 기울여.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 상의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역사는 영적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 하나님은 신령, 사람은 생명.
마귀는 악령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역사는 영적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 많은 곳을 가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겪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은 내 마음속에, 추억의 그 방 속에, 기억의 상자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일들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속사람 안에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똑같이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육신의 세상은 바라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해요. 다 성공합니까? 아이고, 어떤 분 이러면 지겹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겹게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아멘. 세상 바라보고 자기 성경하려고 한참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바라봐 주지 않으실까? 라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상 과거에 지나간 상처들 아픔들을 기억의 방에 넣어놓고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 내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먼지를 내서 어두워진 내 영안의 껍불을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에 기름을 발라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신 영의 일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성이 회복시켜 주실 걸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확고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뢰성, 하나님 신뢰하나 영의 시력을 최상의 상태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싫어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싫어하게 만드는 일.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그 땅은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양을 소유했고 풀이 풍족한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게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은요 지상의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고센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받아야 할 땅이었어요. 축복의 자녀가 머물러야 할 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노동과 노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내밀던 선한 손은 이제 날카로운 채찍으로 바뀌었어요. 풍족한 음식과 안락한 생활이 바뀌어서 배고픔과 고된 노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탄식과 비명을 지르게 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을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일들을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죄 가운데서 악한 사단의 속박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더 좋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이 편안하고 돈도 잘 모으니까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주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각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축복의 자리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령과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애굽의 고센 땅과 같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사람의 의자된 삶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속박의 자리에서 즉시 인도해 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하셨어요. 지금요 애굽에 그 막 재앙 내렸던 게 메뚜기가 막 팔뚝만한 게 지금 막 4천억 마리가 막 오고 있대요. 중국을 향해서 막 주먹 같은 막 우박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속박의 자리에서 즉시 인도해 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하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 딱 보게 하셔요. 지금 다 세상에 지금 이치가 돌아가는 걸 하나님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애굽에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재앙을 보냈습니다. 강물이 변화에 피가 되고 온 땅에 흑악이 가득하고 개구리와 파리가 들끓고 전염병의 사람과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고 불이 우박과 함께 내려온 땅을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한은 빨리 이 땅을 떠나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랑하던 세상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이 세상의 어떤 재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 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신종플루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이 질병을 걸리면 세상을 믿고 의자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 옆에 가면 3명 이상이 전염된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을 쉽게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란 폭풍에서 보호하시고, 아멘하고 믿읍시다.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 주시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 물러갑니다. 생명 싸게 그 안에,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편안히 가득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고 있는 그 능력을 파멸시켰어요. 오늘 사망 권세도 주님이 파멸시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벗어나라고 해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노예를 주관할 수 있지만 노예는 그 잡은 자를 주관할 수 없어요. 사단이 역사 경험해 본다, 꼼짝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로를 주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셨어요. 주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셨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도 주관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의 모든 세력을 파괴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그 역사 일어난다. 아멘.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모든 악의 속박을 파괴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파괴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케 하십니다. 또한 예수의 피가 우리 삶에 뿌려질 때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밟아, 죄의 세력을 밟아, 와,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먼저 생각을 이길지어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물러가라.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밟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할지어다. 주 예수여, 오늘 이 능력을 이 자리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능력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선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에요. 바로 6월절. 이처럼 오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바로 오늘이 자유를 회복하는, 아멘, 날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